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가를 바로 알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일단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확인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각을,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로선 표현하기는 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 행복이 뭔가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서론으로 드렸습니다. 세상에 참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가면 점점 갈수록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나름대로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다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도 어려워요. 청소년들도 어려워요. 아니 무슨 학생들이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저들 나름대로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경에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거는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딱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나 똑같은 사람이다.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모든 기준이 뭐냐, 표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각을 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내가 모든 삶을 살 때에, 일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왔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온 것이고, 하나도 생각 안 나서 그 말씀이 말할 때든지 일할 때든지 모든 것도 아무 생각 안 나고 이러고 살아온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사람이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은 가장 그거예요. 누구하고 말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찬양을 부를 때도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이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든지 어디서 해라?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를 응답받기 이전에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6장 들어와서 이걸 지금 공부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하라고?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계속 읽으면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몇 달 만에 바뀌어지지요? 얼마만큼 바뀌어져요? 급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그 급변하는 세상에 급변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도태되거나 낙오가 돼요. 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 생각 가지고 그걸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급속도로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든 것이 빨라질 거라고 그랬어요. 핸드폰도 금방 나오고 금방 뭐가 나오고 금방 뭐가 나오고 막 서로 세계적으로 경쟁하잖아요. 거기서 밀리면 어떻게 되죠? 도태되거나 거기서 낙오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빨리빨리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갱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아야 돼요. 왜 말세에 이렇게 고통이 당하는가? 말세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스트레스 푼다고 온 덜로 사들어 막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다가 또 뭐죠? 차 부딪혀가지고 막 그냥 죽는 사람, 다치는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한쪽에서는 테러,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딱 나와요. 빨리 여러분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지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게 이사야서 43,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거는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이 이 세상을, 급변하는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종교 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그냥 여호와의 이름만 하지 마시고, 자, 지난주에는 뭐라고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언제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냐?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행동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뭐가 오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어디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려니까 의식이 많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뭐 의식될 게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죠. 좋은 말 쓸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살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는 가만히 말해 진짜 없네요. 이게 최고 좋은 기도예요. 이게 무슨 기도라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그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뭐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건가?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드리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도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은 내가 이런 말 하면은 혹시 불신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제를 깔아놓고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얘기가 어떠죠? 딱딱 맞는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응답 못 받으면 그렇게 말로서 때우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그러고. 응답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자 미지 전제를 깔아놓고 자기 옳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 얘기를 자체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인데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불신앙 얘기예요. 사람인데 그래서 네 힘으로 살아가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라고 그랬죠. 네 힘으로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고 또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좋은 옷을 한 벌 사주면은 기쁘지 않아요? 그죠?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 기쁨은 잠시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저는 진짜 기쁠 때가 언제였었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갈보리산에서 정말로 다 끝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그 허물을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저는 참 기뻤어요. 왜? 죄에서 저주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함 받았다. 이 기쁨은 그냥 잠시 옷 한 벌 사 입고 신발 하나 사고 뭐 새 차를 사서 타고 다니 그건 순간일 뿐이야. 이거는 계속 기쁘고 행복해져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뭐만 알죠? 느껴본 사람,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게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이거를 알게 된다니까. 느낌으로 알게 된다니까. 악한 흑암의 권세의 나를 영원히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느끼고 누려질 때가 저는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꼭 그 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를 정리를 하는 게 1번이에요. 안 믿어져도 정리부터 먼저 하라니까요. 정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는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털이 딱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그냥 안 믿어져도 계속 읽어. 계속 읽고 생각해 봐. 그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갈등도 올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 맞긴 맞는데 왜 나는 이게 마음에 와도 닿질 않지, 믿어지질 않지? 이렇게 올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머리로도 이해되고 깨달아지는데 이게 사실이 왜 안 되지? 할 때도 있고, 처음에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라니까. 그러다만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이거 안 되면서요. 누가 그러더냐, 이제 양심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신다고 했다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씀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막 따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나는 이래요? 왜 다른 사람은 이걸 맛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그 체험을 하는데 나는 또 왜 이래요? 계속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발견이 되어질까요? 창세기 3장이라는 나 중심에서 이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그것도 내 중심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전부 육신 중심 물질, 얘가 여기에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이걸 가지고 그걸 알려고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질 줄 압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정인이라는 것은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증인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죠? 절대로 체험 못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 가지고 행복해 한다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해 한다니까. 자만족, 자아도취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하시라?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 말은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야.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생각을 하고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착 돌아오면은 바로 거기에서 저절로 창세기 3장으로 저절로 가져요. 그 생각으로. 그러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딱 나오잖아요. 근본 문제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 나오죠? 영적 문제가 이래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나오죠? 정신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기 때문에 이게 안 깨달아지는구나. 그렇다면 이거 깨달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손으로 오시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쫙, 눈 좀 뜨세요. 피곤하시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복음을, 그러면 결국은 복음이 쫙 나오면서 어디에요? 갈보리산에서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구나,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때문이구나,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내 모든 문제를 하기 위해서 질병 때문에 징계를 받고 평화를 주셨구나. 그분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기묘자의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있어서 내 모든 죄와 죄를 끝,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서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격과 생각과 모든 걸 사로잡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것만 붙들려야 돼요. 그런 체험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꾸 깨달아지면 이제 뭐지요?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왜 그러죠? 사단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걸 붙잡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그 권세를 한번 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니까. 아, 지금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느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진다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천군 천사가 지금 내 모든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 지금 갖다가 드리는구나.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뭐만 붙들면 돼요? 말씀만 딱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사자가 이걸 지금 이루고 있구나. 이게 체험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게 사단의 역사야. 그러면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혈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 권세 이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고 그 체험을 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부터 먼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연결돼서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누려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로 충만해지는 걸 보고 그걸 붙잡고 이제 계속 기도했을 때 그걸로 꽉 찬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게 꽉 찬 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게 마가다락방 체험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이 세 가지는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갈보리산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마가다락방에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가 보이죠? 천명이 보여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천명이 보인다니까요.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전도에 세계복음을 하니까. 천명은 세계복음합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알,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뭐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뭔지 나오잖아요. 당연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시고 나를 왜 사업을 하게 하시고 내가 이러냐? 그래서 그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게 보인다니까요. 상대방에게 필요한 게 보이면은 뭐죠? 그거 도와주면 되고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그 다음에 뭐죠? 천명, 그 다음에 당. 그러니까 이거 일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뭐를? 앞에 있는 그거를 일심으로 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면은 그렇지. 한 가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능력이 나타나서 저절로 지속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오는 거라니까.
일심하면은 한 가지 마음을 하면 전심은 하게 돼 있어요. 지속하게 돼 있다니까. 응? 그 다음에 뭐죠? 일심 전심 지속하다 보면은, 예? 뭐라고요? 오직 뭐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오직 말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안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네.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최고의 서밋이 되는 것을 보고 유일성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가 안 가요.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가죠. 이게 주일날 한 번 들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새벽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뭐 집중 훈련도 듣고 그래 이제 이해가 간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 자, 오직 유일성, 그러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됐는데도 재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싹 다 바뀌었어요. 싹 다 바뀌어 새로운 사람인데 그게 옛날 그 생각 그 마음 그대로 살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 되면 뭐냐, 재창조는 24시라는 거는 24시 어떻게 기도를 하냐, 그게 아니라 요만큼 오면은 뭐가 되냐, 24시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이 느껴지고 믿어지는 걸 보고 24시 기도라고 하는 거라.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느끼는 거란 말이야. 앞에 거를 쭉 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나를 초월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거 뭐죠? 영원한 것이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뭐 하라고요? 에? 각인시켜라. 각인이 돼야 돼요. 이걸로 뭐가 된다고?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가 내려지면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내려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뭐죠? 열매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안 달리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알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나타나. 말은 무성해. 그럼 뭐죠? 머리로 아는 거지. 뿌리가 내려지면 뭐죠? 뿌리가 내려지면 열매 맺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게 다 들켜. 다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각인이 되시고 뿌리가 내리고 이게 체질이 된다는 건 삶으로 살아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보고 21가지라. 그래 개수를 자꾸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이해하고 그러면은 감람산의 것이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내용 실제로 체험되어지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뭔가 나오고 꼭 필요한 게 뭔가 나오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나온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이렇게 하면, 근데 결국은 다 하면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사실이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요. 알아들으십니까? 복잡하게 말 것 없이
정말로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권세고 나의 힘이냐? 요걸 한 말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말도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체질이 되라 이 말이에요. 뭐 숫자를 갖다 21가지 하니까 막 복잡하고 머리 나쁜 사람들은 뭐 도대체 또 머리 좋아도 이게 어른들은 이거 생각하려면 뭐 아이 2가지면 3가지만 해도 힘든데 21가지를 하려니까 무슨 또 8미션이래 8가지 미션이래. 복잡할 게 없어. 그리스도 끝이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니까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그냥 이거 따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이거죠.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찬양하고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예배드리고 그걸 가지고 헌금하고 그걸 가지고 헌신하고 그걸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간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좀 이해가 가시습니까? 이해가 안 가면은 자꾸 들어보면은 이해가 갈 수밖에 안 들으면 안 된다니까 자꾸 듣다 보면은 이해가 가져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름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여호와 이름.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먼저 할 것 있죠. 예배. 마태복음 6장은 이거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할 건데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달달달달 외우고 그게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 기도 응답 받고 축복을 누린다니까.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 자, 그러면은 아버지까지 가기 전에 하늘에 계신 이랬단 말이에요. 하늘이란 말은 원어에 보니까 우라노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라노스를 생각하는데 내용을 중요한 거야. 하늘이란 말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 말이요. 그분이 누구라고?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기도문을 뭐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그냥 예배 시작할 때 끝에 갈 때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합시면 딸딸 예수 아멘 하고 끝난다니까. 아무리 그건 많이 해도 마귀가 꼼짝도 안 해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언제 어디나 물어볼 때 대답을 탁탁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보라니까. 기도를 그래 해야 된다니까. 그거 진짜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뭐냐? 우리 아버지 이름은 구별된 이름이다 이 말이요. 세상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귀신과 같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뭐라고? 구별된 이름. 그럼 구별된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그 내용과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바로왕에 가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내가 누구고 바로왕이 누군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나는 지금 80 노인이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왕은 그 시대의 최대 강국의 왕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라고 그래요. 그럼 가서 뭐라고 할까요? 물어봐요.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밝혀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모든 창조의 근본,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자, 죽게 만들고 살게 하고 크게 되게 하고 작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얘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주셨단 말이죠? 여호와가 바로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나 여호와는 이름이나 동일한 이름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알아들어 주셨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냥 뭐 예수 기도해도 안 되네요 이런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이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고 누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 창조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니까요. 깨달아지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이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만,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누린다니까. 예수 믿어서 이게 안 믿는다니까요. 이거 모르니까 여러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이걸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사자가 동원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요. 그래 첫날 만날 댕겨도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저는 뉴스에 이걸 봤어요. 현각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 하버드대에서요 비교 종교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불교에다 기하를 했어요. 기하, 불교로.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그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 한국 불교는 뭘로 바뀌어졌냐? 지금 한국 불교는 내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지금 그거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온다니까요. 왜 떠나야 되니까 기복신앙이다. 불교에서 뭐를 추구하느냐 보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응? 돈 많이 벌, 재물 많으면 그게 최고의 복이다. 그거를 추구하는 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회사,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무병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좀 다릅니까? 예, 아닐 것 같은데.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전부 뭔 중심이죠? 자, 무병, 병 없고 오래 사는 거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뭐죠? 부자 되는 거요. 돈 많으면 이거요. 그 다음에 뭐죠? 무병장수하고 돈 많고 또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그걸 추구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뭘 추구하는 거죠? 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하십니까? 아니래네. 아예 아니라고. 그럼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잡혀? 이게 창세기 3장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한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뭐가 됐기 때문에 이거 틀린 간증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가 다를 바가 있냐고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지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짜지. 아니, 빨리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아니, 하나님이면 다지. 빨리 여러분들이 빨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암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이런 교회가 이게 완전히 세속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게 바꿔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믿으면 뭐 잘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뭐가 잘 돼요, 잘 되기를? 복음 안에서 행복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다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난 주일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언제 생각해야 되겠어? 항상 생각해 보라니까, 이 말씀이. 그걸 생각을 해서 항상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 문제, 사건 모든 걸 그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구별된 이름이야.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고 무슨 상자에 담겨 있는 이름이 아니라니까. 그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0년대에 70년대인가? 90년대 잘 기억이 안 나요. In His Step이라는 미국의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 내용이 전체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나 모든 어디서든지 간에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사건, 일 속에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시작하실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 이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요거를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들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겠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눈에 안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천군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마귀 안 보인다니까. 우리의 영혼도 안 보인다니까. 정신도 안 보인다니까.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안 보이는데 어디 계세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준다? 그 말은 무슨 상을 주겠어?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단어들을 꼭 여러분들이 아주 새겨져야 돼요. 언제 한 수시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게 입력이 돼야지. 그래서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들은 말씀이 각인이 되게 해주시고 뿌리가 내려지게 해주시고 체질이 되어져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간증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